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대축일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단 이례적으로 그래서 기념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부활절 7째 주일까지 그 의미를 상기하면서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교회력의 이 절기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늘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을 그로 인해서 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세 개의 설교 본문이 그 정체성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세 개의 설교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집중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의 활동, 성령의 활동이 그것입니다. 크게 부각되는 이 성령의 활동으로 환상과 가르쳐 주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설교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설교 본문은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저지한 내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을 막았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이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로 가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그 문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의 일행은 그것을 이 성령의 인도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것을 성령의 인도로 인지했을까요? 그들이 그것을 성령의 인도로 인지한 그 배경에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울이 경험한 이 환상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바울은 어느 날 밤 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내용이었죠. 바울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했다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재 우리가 이런 이 환상에 대해 이해해 볼 때 이런 본문들이 이 사도행전에서는 많이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환상에 대해서 이런 환상에 대해서 이해해 볼 때 어떤 시각에서는 약간의 이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개인의 이 환상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 같이 볼 수 있었다라면 혹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이런 개인적인 이런 경험들은 아무리 이 내용 안에서 그 환상을 본 사람이 바울이고 그가 또 사도이고 또 이방인 선교의 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손치더라도 바울이 경험한 이 환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절대화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더 지적을 하는 이유는 오늘날에 이런 식의 어떤 환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꿈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절대화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또 계신 마냥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좀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의 내용이 이런 문자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이 경험이 절대화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질문해 볼 것이 있는 거죠.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내용을 어떠한 의도로 수록을 했는가입니다. 여기서 이 작용된 것이요, 이 성경 텍스트인 이 텍스트의 이 고유성인 바로 사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을 뭔가 그 내용 안에서 이
이것을 더욱더 부각되게 피력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즉 바울의 일행이 마게도냐에서 경험한 이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이 경험한 그 환상이 성령의 활동으로 인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건은 그들이 마게도냐의 으뜸인 도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사건인데요. 두아디라 출신인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그의 여인의 가족들이 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 회중의 그 지역의 이 회중들의 이 핵심 멤버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빌립보에서의 선교는 이 확고한 구심점을 얻게 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이 루디아의 개종 사건에서 이 결정적인 것은 여자들을 향하여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이 유대인들의 이 관념과 헬라와 로마의 관념들과 비교할 때 이 교회는 여자들을 환영하고 또 그들을 지도자로 내세운 면에 있어서 아주 혁신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남편의 허락이 없이도 이 복음의 운동의 일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토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선교뿐만 아니라 성과 신분의 이 차별까지도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명시하고 있는 성령의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그 내용 중에 큰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가르쳐 주심입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을 통해 이 성령의 활동을 말하고 있는 그 사도행전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간통하고 있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바로 이 내용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승을 이어왔고, 기독교는 여기 이 내용을 통하여 오늘까지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살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 의해서 좀 더 의미 있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기자는 이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높은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기자는 예루살렘의 중심이면 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찾았는데 그 안에서 성전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것에 이 궁극적인 계시이자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살 것이라는 그 약속의 실체이지요. 그 실체가 곧 우리에게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고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이며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 수정과 같은 빛나는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도시의 한 가운데로 흐르고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이 묵시에서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견인하는 핵심이자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핵심을 삶의 이유와 희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그리고 그 궁극적인 실체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미 경험한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요구보다, 그 어떤 바람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라는 그 희망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희망만이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주님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